가장 중요한 주제는 행복입니다.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행복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면 행복은 그냥 와르르 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목적의 많은 이유 중에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대비,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고난은 남녀노소도 없고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아닌 척하고 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들 아프고 다들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표정 지으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가지만 혼자 있으면 왠지 시무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보니 고난이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없는 것 아니더라고요.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기 개발 심리학적으로 처방하는 처방이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발견하고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절망적인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간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경험 삼아서 고난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인 3명의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은 댄스보다 씨름에 가깝다. 동의합니다. 댄스보다는 씨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태어나는 것 불행이고 산다는 것 고통이고 죽는다는 건 슬픕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늘 걱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은 잠시이지만 왠지 고난은 영원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희노애락이 화성을 이룬 인생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안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은 고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줄 테니까 고난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에 대한 정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개의 사건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2개의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이죠. 신부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권력층으로 존경받는 회당의 우두머리인 반면에 한 사람은 병든 가난한 여자, 집 밖에서 쫓겨나 성 밖에서 천막 안에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고요. 이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신분이 극도로 낮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은 똑같은 아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단의 고난의 문제에 처해져 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하는데 열병도 있고 오열도 있고 고열도 있고 같은 얘기인가요? 네.
오한도 있고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막 죽어갑니다. 회당장이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많은 의원을 갖다 댔지만 이제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지 나는 땅에 회당장의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 앞에 거듭 간청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 예수님 앞에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거듭 간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혈루증은 우리가 잘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부인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출혈이 있어서 출혈이 이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굉장히 지금이야 2024년도야 부인병과 관련된 치료제가 많이 있지만 2000년제는 여러분 뭐 제대로 된 여성과 관련된 보조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대충 얼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은 그냥 핏기 없이 그냥 창백하고 계속 하혈을 하니까 몸은 계속 야유고 또 입맛은 없고 삐쩍 말랐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저 뼈에 거죽만 덮여져 있는 그런 왜소한 체구의 가느다란 여인 뭐 그런 정도. 오늘날 같으면 당장 수혈 받으면 어느 정도 핏기도 돌아오고 혈색도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혈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여자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다녔지만 결국 이제 못 고친다는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고 모든 재산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요, 이 여자가 만진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졌으면 이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내가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댄 건 아니지만 만져졌지만 제사장에 신고하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성 밖에. 그래서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노숙을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병난 지가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노숙 생활하면 거의 그지 됩니다. 한 1년 하면은요 진짜 머리 장발에다가 손톱 발톱 한 4cm 5cm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신발은 닳고 헤어지고 옷은 뭐 겹겹이 껴있고 냄새는 뭐 지극히 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냄새를 내고 있거든요. 12년 동안 여자가 노숙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왜소한 데다가 아주 이게 뭐 사람으로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폐한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졌거든요. 하여튼 오늘 두 사람의 회당장의 야율의 딸도 고치고 이 혈루병 가진 여인도 고쳐졌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이 약하잖아요. 예. 그것도 설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설교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편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상황은 아주 처지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여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은 이제 적대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 딸만 살리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총각 예수, 청년 예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 맨 땅바닥에 성전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던 이 사람이 털포도 그 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 앞에 내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23절에 보면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죽어갈지 모르는데 당장이라도 좀 내 가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저라도 그 예수님 바닥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신발이라도 붙잡고 신발을 뺏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을 심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위로 이제 뭐 형들이 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나 봐요. 날 못 봤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봐야 되는데 그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당시 뭐 가난한 여인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여인이 돈도 없고 뭐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저 예배당에 가서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예? 마룻바닥 50년 전이니까 60년 전이네. 죄송합니다. 내가 60이니까 60년 전이네요. 나보다 형이니까 나이가 또 더 많았겠네요. 마룻바닥에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강대상 앞에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저 뒤에 가서 굴러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내 아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떼굴떼굴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앞에 있던 사람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헬루병 앓는 여인도 부정한 몸, 그리고 누가 봐도 노숙인이고 누가 봐도 부정한 여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 곁에 막 다가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저 예수님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미련한 겁니까? 순진한 겁니까?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지고 낫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건 아니에요. 순진한 거지. 순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라고 질문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보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뭐를 첫 번째 행동을 했습니까? 머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머리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안수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여러분 고난받고 막상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목사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마치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죽어도 내가 죽지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생각 갖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멘 현찮게 하셨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슬퍼하고 당황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요. 그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낙심하여 원망해요. 풀이 죽어서 축 늘어집니다. 연줄 끊어진 연처럼 늘어져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몰라 그러고 살아요. 누가?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데 희망이 없다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푹 쳐져서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내 자존심의 문제에 치명적으로 힘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극한 고난이 왔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무거운 짐만큼 더 무거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기 몸살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볍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힘들고 무겁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무게가 무거운 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미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결론 내렸잖아요. 난 예수님 만지면 난 산다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순진한 믿음이었어요. 순진한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오래 믿는 믿음만 갖고 있어요.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어요. 순진해야죠. 뭐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뭐 정직하고 겸손하면 더 좋은데 오늘은 순진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순진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납니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려요. 하나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 예. 어떻게 납니까? 옷 만지면. 최소한 예수님이 너 이름 뭐냐? 네, 홍길동입니다. 그래? 그럼 무릎 꿇어. 그래. 하나님 하면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꽉꽉 눌러야 뭐가 나는 기분이 들지. 역사하는 능력을 받지. 예수님은 모르시는데 옷 만지면 낫냐고요. 얼마나 순진해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라. 자, 한번 자막 보십시다. 시작. 우리 자막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고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 누가 고칠만 하거든 좀 다녀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무거운 짐을 더 얹어지기보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주님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 있죠.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뭐 목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 목사님 안수까지 받으면 나는 더 금방 나을 것이다.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순진하게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재미는 아닌데 조금 좀 그래요.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혈루증 여인 아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섞여서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내 딸이 아파서 앰뷸런스 불러서 태우고 가는데 아니 이 앰뷸런스 탄 기사가 창문 넘어가다가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노숙인이에요. 차를 앰뷸런스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노숙인 그 여자를 말씀이죠. 진찰을 하고 있어요. 내 딸은 지금 앰뷸런스에 누워가지고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죠. 이 의사가 지금 가다 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씀이죠. 빨리 병원에 가서 내 딸 죽으면 당신 내 손에 어떻게 됐죠? 각오하라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해서 막 강제로 태울 텐데 오늘 저의 눈에는 성경에서 또 다시 제 눈에 밟히는 것이 뭐냐면 회당장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어요. 회당장의 아버지 이야기가. 조용히 예수님 옆에 계세요.
정작 아버지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대어 그렇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회당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딸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우리 회당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미치는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별 못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산다고 하니까 비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작 혈루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 그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만히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아이와 부모와 세 명의 제자를 두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을까? 조용히 이야기했을까? 조용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성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헉헉거리면서 숨이 돌아온 거예요. 일어났어요. 이 장면 속에 저는 요한복음 12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도착해서 나사로 집에 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살았을 때 예수님 모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체되는 그 순간에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체면을 불사하고 혓바닥에 엎드려 간청했고 한시가 급한데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예수님 뒤에 멀찌감치 서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는데도 그 회당장은 자기가 먼저 떼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봐도 딸은 이미 죽어서 입술이 파랗고 얼굴은 하얗게 색깔이 변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표정을 짓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도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같으면 예수님과 이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네요. 우리 딸 죽었으니까 가세요. 아까 당신 앞에 엎드린 거 취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을 때 빨리 와야지. 당신 오다가 왜 다른 여자 때문에 지체되는 바람에 내 딸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당신 두 다리로 걷지 못할 거예요. 이런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체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자기 딸을 고치러 오다가 불치병 걸린 여자가 그 순간에 나은 걸 봤잖아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슬쩍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믿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병도 고치듯이 네 딸도 고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었죠. 그러니까 뒤에서 바라만 보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불치병 걸린 여자도 낫고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감정 흥분하지 않고 은혜롭게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났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으러 나왔잖아요, 교회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 보세요. 목사 얼굴 보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교회 건물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저 백날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제 얼굴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계속 보면, 째려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또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 사모하세요.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누구죠? 이 혈루증 가진 이 여인과 회당장 야율에 따른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뭉쳐진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이 혈루증 같은 여인을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전에도 우리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오늘의 문제를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잘 된 것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제천에서 유일한 교회였고 제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농촌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천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지나가는 은혜입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오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겠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전에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 해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조금 전에 혈루병 앓는 여인 불치병 고쳐주셨으니 이제 내 딸 고칠 순서가 됐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희망의 불이 꺼져도 역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믿기만 해. 오늘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질병,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늦게 왔다고 비방하고 죽은 아이를 잠잔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회당장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조금 전에 불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믿으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지어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